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해서 56절까지 말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영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한 도시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지금 예수님 지금 육신으로 계신 때 일이니까 이렇게 오시면 그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육신으로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육신으로 안 계세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요. 오늘 이곳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와 오늘 여기 현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정한 말씀의 선포와 함께 주님은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이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깊으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깊으냐, 그리고 성령께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도시에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나 어디에서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 도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기준은 뭐냐? 따라합시다. 임재가 얼마나 깊으냐? 여러분, 임재가 얼마나 깊으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깊으냐? 발목이냐? 무릎이냐? 허리냐? 그 충만함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날 이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요, 임재를 쌓는 시간이 걸려요. 뭘 쌓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임재를 쌓는 시간. 임재가 쌓여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가 쌓여야. 사단은요, 그래서 임재를 쌓게 할까요? 못 쌓게 할까요? 사단은 임재를 못 쌓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져져고 임재가 쌓여야 돼요. 예. 여러분, 모래성을 이렇게 모래로는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모래산을 올라갑니다. 한 발 디디면 얼마큼 푹 내려갑니까? 한 발 푹 디디면 쑥 내려가잖아요. 쑥 내려가는데 한 발 디디면 쑥 내려갑니다. 요만치 내려갔어요. 그 다음 이 다져진 터에서 다시 또 한 발 디디면 쑥 내려갑니다. 또 한 발 디디면 쑥 내려갑니다. 여기서 한 발만 생각하면 요만치 까먹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한 발만 생각하면 요만치 까먹었어요. 그런데 요만치 까먹은 거 생각하지 말고 한 발 딛고 올라서고 또 딛고 올라서고 또 딛고 올라서서 간 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다 보면 그 모래산 정상에 우뚝 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꼭 이와 같습니다. 임재를 쌓아가는 여정에서 한 발 딛고 생활에 가면은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져요. 그런데 또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신을 지키면은 덜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발 기도의 자리에서 한 발 푹 딛고 올라서 푹 누릅니다. 그 모래가 이게 쑥 내려가잖아요. 쑥 내려갑니다. 요만치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면 안 돼요. 심지어는 자기가 원래 뛰던 데보다 쭈르르르 미끄러서 이까지 내려가는 수도 생겨요. 사단은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도 더 공격하기 때문에 뒤로 확 물러나게 한다. 그런데 임재를 이렇게 기도해서 다져서 그 다음 또 다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어느 영적 경지에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어느 경지에 올라서지 않고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수행하게 되면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데미지를.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서 내지 못해요. 그래서 괜히 찝쩍대다가 큰 시험에 드는 수가 생겨요. 임재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임재를 쌓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다지는 거예요. 기도를 다지는 거고, 특별히 방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습관성 방언 기도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임재가 쌓이지 않아요.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내 영이, 혼이 그게 배야 됩니다. 내 중심이 그 기도에 실려야 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말로 기도하세요. 말로 도박도박 여러분의 말로 진심을 담아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고백하고 간구는 간구대로 하고 안 되면 기도문은 하나다. 사람들이 보통 기도는 반복돼요. 이런 반복되는 기도와 중언부언은 다른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행설수설한다 이런 뜻도 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만 한다. 다고하는 그런 기도만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를 계속 그냥 메아리쳐 올려내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고 진짜 우리의 중심을 담긴 기도는 반복됩니다. 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라고요. 반복된다.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이 나라의 어려움, 자기 삶의 영혼의 어려움, 또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문제에 불이 붙을 때까지. 나뭇가지에 짝대기 2개로 불 지핀다고 합시다.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설렁 이렇게 붙이면 붙나요? 안 붙나요? 한 포인트 넣고 그게 그때 여기서 불이 나는 거라. 그와 같이 반복적인 기도 괜찮습니다. 반복과 중언부언은 다른 거예요. 근데 방언도 중언부언 될 수 있어요. 중심이 실리지 않는 방언은 중언부언이에요. 네, 중언부언이. 자칫하면 그 뜻도 모르는 방언이 사단이 장난치는 도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불이 확 붙어요. 이 불이 확 붙으면 불 붙으면 번져갑니까? 안 번져갑니까? 예. 불이 막 해가지고 민때가지고 열이 날 때 그때 불이 붙었는가 싶어서 이렇게 확 붙으면은 붙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고 이게 불이 확 붙으면 그때부터는 불이 번져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 한 포인트에서 시작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이게 기도하다가 불이 확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 불은요 걷잡을 수 없이 내 인생 전체로 퍼져가고 번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 여정을 통해서 임재가 이렇게 쌓여야 됩니다. 임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집중력 있는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도 그래서 방언 기도도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럴 때 영역을 쌓는 데는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
연락하고서 이미디 왔다가 손 써보세요. 손을 가지고 이 손이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면요 이상합니다. 풀려요. 그리고 이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온몸을 전인격적으로 막 사용하시거든. 전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손으로 하는 막 그것들이 액션들이요 사실은 마치 수화 같아요. 예. 말 못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막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제스처로 표현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사정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막 표현하신다. 풀어달라고 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고 다질 때고요. 막 뚫고 나갈 때도 있고 이때 이 손들이 이렇게 손이 우리의 손에 진짜 기도가 안 되면 손을 이다 대세요. 가슴에다가 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 손에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그거 갖고 딴 사람한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딴 사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할머니 한 사람, 그 다음에 박정아라고 그 여학생, 그 다음에 진유리, 뭐 이렇게 집사람 나 이렇게 네다섯 명 정도 교인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을 뭐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죠. 막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안수해주고 막 엎치락뒤치락 조그마한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경산에 추수하는 교회라는 교회가 인카운트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인카운트를 좀 자기가 나랑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인카운트를 한 번도 인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인카운트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애들 며칠 안 되니까 그 교회 인카운트 하는데 우리 애들도 인카운트 한번 경험하게 해보시고 싶은데 좀 같이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그룹 하나 지어서 셀하나 모여라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카운트를 같이 합니다. 저는 강사로 간 거죠. 거기 교회 하고 저도 이제 강의하고 사역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인카운트라고 마지막 타이밍에 이제 터널 기도라는 걸 시켰어요. 영적 터널 기도를 하는데 터널 기도에서 둘씩 쫙 찍어서 막 기도 터널을 지나가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박정아 이런 고등학생 아이 또 할머니 성함 때지 해볼 때 박칠근 할머니라고 연세 오스권 사님은 연세 더 드셨어요. 오스권 사님보다도 연세 더 많이 드셨는데 박칠근 할머니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는데 서로 기도해 주는 코스거든요. 서로 기도해 주는 넘어가는데 이 박정아하고 박칠근 할머니 앞에 오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할머니 손잡으면 막 기도가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그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인카운트 1강, 2강, 3강, 4강 계속 뭐 이렇게 큰 역사가 안 일어나더니 그 터널 기도하면서 기도 터널 하면서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박지근 할머니 신앙생활 하신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신앙생활 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새벽에 그냥 우리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손 이래 막 이런 정도였는데 근데 그 기도 사역하는 자리에 더 은혜 나가지고 터널 기도 시키면서 뭐 사역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 기도 터널 지나가는 데서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했는데 그 시간에 쌓인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임재가 쌓였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놓으세요. 할렐루야. 임재가 쌓이면 풀어놔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임재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임재를 풀어놓는 것과 말씀의 선포가 같이 가야 됩니까? 따로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영의 일은 영어로만 불러서는 답이 안 나와요. 영의 일은 특별히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영적인 일은 반드시 십자가의 역사와 함께 동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동반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변화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것은 없고 병만 낫겠다고 달아들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깊은 역사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 주신 거는 왜 은혜 주실까요? 그 은혜는 따라합시다. 그 은혜는 마중물이다. 그 은혜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을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자, 이 한 컵의 물이 있습니다.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내가 너무 목마르니 이거를 내가 꿀꺽꿀꺽 마시는데 다 쓰면은 이 한 컵의 물은 어떤 겁니까? 그냥 한 컵이죠, 그냥. 그런데 이 한 컵의 물을 마중물 삼아서 내 영혼의 펌프에다가 붓고서 그냥 펌프질 해대면 그 밑에서부터 한없는 생수가, 다함이 없는 생수가 그의 영혼에 솟아나는 거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여러분이 연결되어져 버려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다함이 없는 영혼의 생수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동네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느 지방이든지 도시든지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병자를 어디에다 두고요? 시장에다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다 두고, 주님이 그의 옷가에다가 손대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또는요, 거꾸로도 될까요, 아닐까요? 거꾸로도 돼요.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깃가에다가도 손을 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래도 돼요. 주님과 뭐만 되기만 되면 연결되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만 하면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교지마다 그 임재를 쌓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전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마을과 도시를 향해서 그 임재를 쌓는 센터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 세계의 선교지의 기도의 집 사역이에요. 전 세계 선교지마다 기도의 집이라는 집이 세워집니다. 이 기도의 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세요? 기도의 집, 이렇게 영어로 프레이어 센터, 이렇게 프레이어 하우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기도원에서 시작한 거라. 우리나라 기도원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원 세워서 막 영적 전쟁 하잖아요. 기도원에서 50년대 한 일이 영적 전쟁이 50년, 60년대. 산 위에 올라가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사단의 세를 끊어내면서 기도를 쌓는 시간을 가져요. 기도를 쌓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임재가 쌓이니까, 그 임재가 쌓이니까요. 1954년도에 시작한 그 운동이 그 임재가 쌓이니까 1964년도가 되니까, 대한민국 경제개발 계획이 딱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부흥이 오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까지 이어졌지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게 왜 안 되느냐? 지금은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쌓인 임재를 가지고서 교회가 세상 앞에 덕을 못 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요즘 안티크리스토, 안티 기독교 운동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독교인 하면은 6.25 전쟁을 통해 어려운 통해 그 난리통에 피난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미국의 구호 문자가 다 그 교회를 통해서 배분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니까 긍휼 사역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크리스찬들 생각하면 교회 그냥 못 배우고 그럴 때에 교회 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한글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하는 그런 아름답게 세상을 섬기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재정이 생기고 규모가 잡히고 하면서 이게 세상을 섬기는 일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하나 뭐도 줄어들고 기도도 줄어들고 기도도 줄어들고 이제는 막 등불이 간들랑한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이 이거 할 것 없이 지금 다 그렇게 지금 힘든 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회복해야 됩니다. 임재를 놓치면요.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기브처 농장이 있습니다. 기브처 농장은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복판에다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기브처 농장은요. 농장은 가면은 기브처 농장 안에는 꽃이 피고 토마토가 있고 열대 과일이 있고 오렌지가 있고요.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기브처 농장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기브처 농장 바깥으로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비결이 뭐냐? 기브처 농장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물을 끌어와 가지고는 24시간 계속 물을 뿌리는 농장 안에 물 뿌립니다. 울타리 쳐놨을까요? 안 쳐놨을까요? 당연히 울타리를 쳐야죠. 울타리를 치고 들짐승들이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못 오게 막아서 놓고 거기다가 닭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농장 안에 계속 물 주고요. 햇빛이 얼마나 쨍쨍하고 그러니까요. 과일이 얼마나 단지 바나나 같은 과일들이요. 열대 과일들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 뜨거운 햇볕이 그 광야에는 뜨거워 죽을 것밖에 안 되는 그밖에 안 되지만은 기브처 농장 안에는 물이 있으니까 계속 물이 뿌려지고 그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그게 계속 그 임재가 물이 이렇게 계속 뿌려지게 되니까 작물들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이와 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먼저는 울타리가 쳐져야 돼요. 세상과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이 채워져야 된다. 이게 안 세워지면요. 조금 은혜가 부어져서 조금 이루어지면은 들짐승들이 자꾸 들어와서 해난 노루 같은 거 가서 먹어 채워버리고 그러듯이 병아리 키워놓으면 오소리가 오든지 제가 쪽제비 같은 거 잡아가듯이 그렇게 자꾸 울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바깥에서 공격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자라나. 그 다음요, 울타리 쳐지고 나면 계속 물이 뿌려져야 됩니까? 안 뿌려져야 됩니까? 뿌려져야 되듯이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땅이 지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힘을 내면은 그 뜨거운 햇볕이 함께 어우러져서 거기에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뿌리를 뻗어가고 새로운 역사들을 그의 삶에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별것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울타리가 무너지면, 죄송합니다. 이 구룡포에 오래 사니까 우리끼리니까 말하는데 구룡포 사람들 울타리가 너무 없어요. 갈급하셔서 은혜 받을 때는 불같이도 받으세요. 그런데 이 울타리가 너무 없어요. 신앙의 울타리가 너무 없어요. 시장 바닥에서 하는 말이나 예배당 안에서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생활과 습관과 삶에서 너무 많이 빵꾸 나 있어요. 그게 떼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쳐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 그 변화받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따라서 습관은 성령 안에서 내가 고쳐야 된다. 내가 고쳐야 돼요. 제발 입에 돌 좀 넣어 다니세요. 제가 제 입에 돌 한 2주 넣어다니 보니까 어느 습관이 잡히더만요. 2주만 아무 말 안 하고 돌비 안 하고 해갖고 입에다가 다 넣어다녀 보세요. 그러면 말을 적게 하고 사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이 울타리가 엄청나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속 답답한데요. 속 답답하시죠? 할 말 못하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와서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는 거라. 말하면요,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상담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마음에 그냥 급함만 제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텅 빈 자리에다가 성령을 채워서 내 말 다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든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서 마음 든든하게 하셨다. 그리고 은혜가 울타리가 채워져야 은혜가 제대로 쌓일 수가 있어요. 은혜가 제대로 쌓여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 심고 꽃나무를 심든지 뭘 심든지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밥도 짓고 해가지고 가정 살림도 꾸려가고 인생도 꾸려가지요. 울타리 안 채워놓고서 계속 새나가는 거 그냥 놔두고서 그냥 새벽에 기도하십니까? 낮에 가면 또 빵꾸 난다 다 새버린다. 임재가 안 쌓여요. 임재가 쌓이면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재가 쌓이면 그 임재가 강해지면요, 마치 예수님이 그 집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은, 마치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육신으로 마치 운행하시는 것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정말 깊이 사귀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방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사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상한 종교에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이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잖아요. 계속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거스틴이 드디어 십자가의 진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찾아간 데가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떠나와 있었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포기하려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서 눈물을 흘렸겠지요. 그리고 지나온 여정들을 어머니하고
어거스틴 둘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막 얘기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다가 둘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가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 둘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오시는 것과 같은 세 사람의 대화처럼 펼쳐져요. 세 사람의 대화처럼 펼쳐지다가 이 세 사람의 대화가 쑥 끌어올려져서 어디로? 그 대화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천국을 확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그가 다 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신도 천국을 보고 오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여기 누워서 천국을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 영이 갔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갔다 오는 사람을 따라서 갔다 오는 사람은 다 변한다. 여러분, 그래서 임재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변화와 함께 확 갔다 오는 거죠. 주님 만나거든. 어거스틴이 그렇게 모니카와 함께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그런 시간. 그냥 대화하는데 그 대화 중에 너무 그 진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정들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복받쳐서 그런 중에 성령이 훅 임하시는데 깊이 임하시다 보니까 마치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와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듯한 대화가 되다가 이게 깊어지니까 두 사람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거스틴이요, 이 경험을 하면서 나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뒤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많이 부어질 때마다 주님 그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임재가 깊어지면 주님이 여러분 삶에 운행하시는 것과 같은 그 역사가 똑같이 재현되어집니다. 똑같이 재현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예. 새벽에 기본적인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 빵꾼 한 대만 떼우시면 된다. 뭐만 떼우면 된다고요? 빵꾼 한 대만 떼우면 된다. 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나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포도원에 은혜가 임하고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꽃이 피었는데 그 포도원 울타리를 자꾸 허는 뭘 잡으라고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큰 여우의 작은 여우요? 작은 여우. 내가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게 원수에게 자꾸 틈을 줍니다. 그게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다운시킵니다. 은혜가 자꾸 새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임재가 안 쌓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임재를 쌓을 수 없다. 늘 얕은 은혜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습관을 잡아야 돼요. 습관. 내 생활 습관 안 잡고 기도 새가 빠지게 하는 것은 자꾸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것과 같은 거짓말밖에 안 돼.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본전이라도 유지하니까. 본전이라도 유지하니까. 하지만 기도해서 쌓이면요. 돈도 푼돈에서 자꾸 군것질 주전부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돈이 쌓일 틈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근데 돈이 쌓이고 목돈 만들면요.
목돈 만들면 나름대로 뭔가 계획했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군것질거리만 하시겠어요? 큰 목돈을 만들어서 정말 가정 안에서 요긴한 중요한 일을 해결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은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은혜가 쌓여진 교회와 은혜가 안 쌓여진 교회는 달라요. 은혜가 쌓여진 교회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5분쯤 딱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몰려옵니다. 은혜가 안 쌓여진 교회는요, 5분쯤 딱 기도하면 오히려 기도가 막 방해가 되기 시작해요. 막 싸워야 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이 1층 예배당 안에 임재가 쌓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재가 쌓여졌어요. 믿고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임재 속에서 여러분을 그 임재 속에 흠뻑 적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그걸 지키셔야 한다. 울타리 쳐야 한다. 그 이루어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하시고 자녀들 신앙의 터에 세우시고 필요한 재정의 문제 맡고 있는 원수의 것을 끊어서 물질의 축복도 누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섬기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성전도 마음껏 하고 이 구름포 땅에 빛되고 소금되는 교회로서 지역할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쌓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울타리 곧바로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임재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